그분도 역시 죄의식 속에 사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단 하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죄밖에 없어요. 그것이 보여준 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당시 십계명 중에 제일 큰 죄인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걸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어떤 죄도 십자가 안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느니라. 아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지금 피의 보복자가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마는데 본래 미워 없이 부지중에 일부러 그의 이웃을 죽였으면 그는 죽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구약은 이렇지만 신약에서는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 예수님이 뭐예요? 가져가신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어디 있어요? 다 부지중에 지은 죄지. 알고 지은 죄는 전부 다 사기꾼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돼서 남편이 사업 잘 된다고 해서 돈을 이리저리 끄집어 들여가지고 망했는데 그거 알고 꾼 거예요? 모르고 꾼 거예요? 모르고 꾼 거죠? 그럼 부지중에 지은 죄죠? 그럼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닥치는 거예요.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아니고, 이 부지중에 지은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6절입니다.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성읍,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 그래서, 이건 뭐야. 사람을 죽이고도 용서받을 수 있네. 보니까. 그죠? 용서받을 수 있죠? 여기 단 하고 조건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부지중에 하면, 이거는 신약에서 뭐예요?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 예수님이 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러기 때문에 자유한 거지. 내가 알고 지은 죄를 용서 안 하면 나는 뭐요? 해방할 길이 없네. 예수님은 죄를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신학, 성경의 통일성. 아까 제가 설명했죠? 또 하나는 뭐요? 일관성. 이것에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 통일성, 일관성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신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성경 전체적인 의미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부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분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은 전부 다 우리를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아셨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 해석 못해요? 이게 안 돼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문자로만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것처럼 지금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12지파로 다 나눠 가졌죠. 그죠? 12지파로 다 나눠 가졌는데 이 동쪽에도 지금 3지파, 2지파 반이 있죠? 2지파 반이 뭐예요? 있죠? 있는데 동쪽에다 도피성 만들어놔라. 그리고 여기도 중간에다 만들어놔라. 그래서 도피성이 48개 성읍이 돼요. 48개 성읍이라는 것은 많겠죠? 이 48개 성읍에서 전부 다 누구?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은 기업이 없고 이 성에다가 제사진한테 11조 드려요. 11조 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는 곡물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땅을 분별 안 해줘요. 레위 자손에게 땅을 기업이 안 줘요. 지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왜 장사 못해요? 목사님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 목사님들은 기업이 없어요. 회사 다니면서 목사하고 일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 도피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피성이 뭐예요? 지금의 교회예요. 결국 이 도피성이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죄 지은 자는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를 들으죠? 그게 도피성이에요. 교회를 들으면 언제까지 따라오죠? 원수가 복수하러 죽이러 따라오면 교회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데 여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죽기까지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결국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와서 우리 대신에 뭐예요? 죽기까지 그는 거기다가 뭐예요? 죽으면 제사장이 죽으면 죄가 없어졌죠? 예수님이 죽어서 없어졌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라 아니에요. 그때는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게 도피성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도피성에 오신 거잖아요. 죄가 제사함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여지껏 죄 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갈 때 자유롭게 나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 그러면서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해방입니다. 7절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그러면 전부 다 여기를 구별해가지고 도피성을 이어줍니다. 그래서 피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우야합니다. 그 9절 마지막에 도피성을 준 이유가 뭐냐?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그래서 피의 보복자는 사실은 신약에 가서는 이제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지옥으로, 사망으로. 그 사망으로 이끌러 가는 영이 사단의 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 그래서 둘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서에서도 나오고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죠? 근데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사단이 와가지고 뭐요?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요?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 싸움 올리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역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 다시 말하면 내가 악한 마음을 먹는 순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 그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나한테 발동이 된다든지, 또 내가 어떤 탐욕스러운 마음이 순식간에 들어올 때, 들어오는 순간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 들어야 돼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근신하는 얘기예요. 내가 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때 뭐예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 때 뭘로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사단이 들으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네, 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안 들어오나요? 종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사단이에요. 왜? 종 하나 무너뜨리면 성도 전체는 다 무너지니까요. 내 입에서 뭐가 나가느냐, 하나님 말씀이 진실로 나가는지 아니면 왜곡돼서 나가는지 차이에서 여기는 죽고 사니까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종을 무너뜨리려면 종의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한 거죠. 그럴 때마다 종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물리쳐야죠. 내가 왜 이 생각을 해?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생각나거든요. 저도 생각날 때마다 뭘 물리쳐요? 안 되지.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만든 작품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종인데, 네가 감히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물리치는 게 우리 항상 깨어있고 근신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 말씀, 그 생각, 악한 말, 이것이 내 생각하는 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되면 달갑지 않은 그가 와서 나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보고 물리치고 깨우치고 근신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게 우리 소원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하는 거야. 자, 이제 21장은 레위 사람의 성읍이 사람의 성읍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 했어요? 전부 다 도피성. 이 도피성이야 전부 다. 무슨 집바 해가지고 전부 다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레위 지파에게 땅을 전부 다 안 주고 이제 43절 봅니다. 아니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고 했어요. 자, 41절 거기 줄 치세요. 48성읍. 도피성이 전부 다 몇 개? 48개.
아셨죠? 그러니까 48개 줬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보길 때 너무 많이 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줬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사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을 죽였어. 부지 중에 뭐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네,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멀어서 가다가 어떻게 돼요? 요 사람이 발이 빠르면 가다가 붙잡혀 있으면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여기다가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을 항상 길을 닦으라 그런 얘기다. 그래서 와서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끔 만들어놔서 도피성을 이렇게 많이 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이고요. 아셨어요?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있는 거죠. 그런 제사장들이, 자, 이제 4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 말씀도 우리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뭐 줬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주리라 하신 온 땅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다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다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을 준다고 약속해서 우리한테 다 이루어지는 거죠.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안식을 주셨으되 곧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래서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죠. 맹세하신 대로 어떻게 맹세했어요? 동물 피를 가르고, 맹세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줬다 그랬어요. 자, 원수를 우리에게 넘겨줬죠? 여기는 바로 넘겨줬다는 얘기, 그때마다 우리는 뭐돼요? 하나님이 넘겨줬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 항상 잊어먹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면 하나님이 넘겨주려도 못 넘겨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넘겨주신 것이요. 그 법궤가 항상 우리 3일 먼저 가는 거예요. 전쟁할 때도 먼저 가는 거고 제일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갈 때, 승리하신 그분이 갈 때 따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 그것이 지금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이 그대로 한 톨에도 안 이루어진 거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은 한 톨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다고요. 어떤 분이 그거 연구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뭐 약속한 건지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다 이루어졌냐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조사했대요. 뭘 약속했고 뭐가 이루어졌고 뭐 약속했고 뭐가 이루어졌고 그거를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다 조사해봤더니 결국 믿음이 생겨가지고 기독교로 전환했대요. 이게 맞아요. 그것이 말씀이 그대로 된 것을 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말씀이 진짜구나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분처럼. 저도 원래 그렇게 왔어요. 물론 저는 처음에 특별히 불러서 체험을 통해서 왔지만 체험을 통하고 나서 바울은 안 그런가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만나고 나서 그냥 뭐 믿었나요? 아니에요. 그럼 확인해라. 아라비아로 3년간 공부하러 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체험 통했지만 이 체험이 뭔지 알고 싶어서 이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말씀 보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겼어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그대로 되는 일이에요. 이게 신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으신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말씀이 그대로 된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 우리 교회 표현을 여호와를 알자, 심수 알자가 아니고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바꿔야겠어요? 아름이. 자, 그래서 22장은 이제는 동쪽 지파도 빼뜨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2장 1절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자, 4절 봅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시는 너희 형제가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껏 동쪽 두 지파 반은 남이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을 점령할 때 옆에서 뭐 했어요? 싸웠어요. 전투했다고요. 그래서 얻은 땅이 동쪽의 땅이에요. 원래는 안 줬는데,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서쪽인데 그들은 여기가 좋겠다고 했는데 그 좋은 땅은 그냥 얻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그럼 칼을 빼고 제일 앞장서서 이 9지파 반 앞장서서 먼저 싸움을 하면 이들이 요구하는 그 땅을 주겠다고 해서 아까 운니엘하고 악사 헤브론의 그 갈렙의 딸 악사하고 전투를 해서 승리한 값을 얻은 것처럼 지금 동쪽 두 지파 반도 그냥 얻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쪽으로 가서 안식을 취하라고 해서 가죠. 5절 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러면서 7절 봅니다. 므라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저쪽의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봅니다. 르벤 자손과 므라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젠 이 두 지파 반이 넘어갔죠.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라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간다 그랬어요.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제단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모세가 성막을 쳐놓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해야 돼요. 이 정하신 곳이 아닌 그들은 지금 요단강을 여기는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입니다. 므라세 반지파인데 지금 기업을 와서 자기들 차지했습니다. 차지해놓고 나서 요단강 근처에서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은 여기 서쪽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쪽인데 아직은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아마 길갈이겠죠. 길갈의 이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으면 그건 이단이죠. 그러니까 지금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라세 반지파를 보게 됐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는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이미 그 미디안의 제사장들과 시몬 족장들하고 그때 창으로 찌는 사람 있죠. 그 비누아스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영원한 내 제사장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 그 제사장이 나중에 사독 계열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사독 계열이 그 비누아스 그쪽에 그 다윗 때도 두 제사장이 있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사독 계열이 비누아스 계열이라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누아스가 지금 하나님께 저기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앙성소가 아닌 다른 데에 지금 제단을 쌓기 때문에 따지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기를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 기억하고 있느냐. 부월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부월이라는 것은 우리 민수기 24장 25장 봤죠? 예, 발람 사건 나오죠? 여호와의 회중이 재앙이 내렸죠. 그때 부월의 제약이 이게 뭐예요? 예, 미디안 제사장들의 관계성이죠.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냐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야 돼요.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냐 하느냐. 자, 여기 번제단하고 지금 아간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하고 지금 19절 20절에서 지금 성령은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파악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것이죠. 예, 번제단은 죽을 것인데 지금 비느하스가 하는 얘기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훔쳐갔으므로 범죄했는 거하고 지금 번제단하고 연결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아간이 훔쳐간 물건은 여리고성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죠. 그죠? 예. 온전히 바쳐진 물건입니다. 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바치는 모든 것은 받질 않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물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예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했습니다. 번제단도 결국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이 같이 나와 있어요. 19절은 뭐예요? 번제단이죠. 20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21절 르벤 자손과 가축과 문에서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히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고 해요. 여기 중요한 단어 이스라엘도 장차입니다. 장차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 알게 될 것이다.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 되거든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느나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로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고 너희의 자손이 왜 분깃은 어디 받았어요? 서쪽 줬어요. 사실 서쪽 줬는데 지금 요단 지파는 어디 받았어요? 동쪽 받았어요. 그런데 동쪽을 받는 조건으로 여호와서 싸움을 열심히 했죠. 그래가지고 승리하시고 나서 그 대가로 받은 것 정정당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번제단을 싼 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원래 당초부터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주지도 않기로 했는데 너희들 좋아서 거기 간 거 아니냐. 지금 그러면서 지금 따지고 드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26절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 중요한 단어. 여기 뭐예요? 왜 썼다고 그래요? 증거가 되게 할 뿐.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왜 지금 쌌다는 것이요? 여호와의 분깃이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죠. 예. 우리는 동쪽에 살았지만 우리 후손들이 요단강 건너 너희들하고 혹시 떨어질까봐 이 제단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려고 쌓은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28절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 우리 후대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는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고 변명합니다. 그랬더니 30절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하는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의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랬습니다. 중요하죠? 자,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 떨어졌어요. 요단 기업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동쪽에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과 영적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승리한 대가를 얻었는데 너무 멀어서 우리 후손들이 혹시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할까 봐 증표를 만들었다. 이걸로서 이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는 이 제단에서 소나 양을 드려서 제사 드리는 건 우상이 아니라 이단이겠죠. 소나 여기서 죽이면 안 되죠. 여기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죽여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싼 것은 하나님의 기업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동쪽 두 지파 반처럼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제단이거든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지만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한테 이어집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뭐예요? 교회예요. 아셨어요? 지금 성령께서는 떨어져 나간 동쪽 지파, 우리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분명히 육적으로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이 바로 동쪽 지파 두 지파 반이 만든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비누아스가 제사장인 비누아스가 이것을 알아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예. 자, 그래므로서 어떻게 됐어요? 31절.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 문하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라. 자,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으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복화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아셨어요? 예, 즐겁게 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 갓 자손이 거주한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34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이는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뭐다? 증거. 아셨어요? 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지금의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미 두 지파 반 22장에서는 땅 분배를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단 쌓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벌써 미래에 이방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될 것을 이미 내다보시고 성령께서 22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다른 해석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시게 하신 후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어요. 그러면서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 보라, 내가 요단으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가 기업이 되게 했으니.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기는 어떻게 나왔어요? 모세의 율법책,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예. 여기도 문제죠? 모세가 우리한테 선포된 율법은 10계명이죠? 10계명 말고도 거기다 600몇까지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말해요. 안식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음도 아마 몇백 걸음 못 걸어가요.